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 우리 한한주 권사님께서 성경을 미리 다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오셔서 봉독을 하시는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요즘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죠. 얼마나 망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인생 그래프를 보면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 표현이 조금 우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일이 잘 안 되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사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 상처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내 인생은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인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로 이어지는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신앙은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예, 우리 17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엔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죠. 죄에 짓누르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죠. 노예는 어떻습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노예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자기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꿈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죠. 이것이 노예이면서 포로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자, 6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노예선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 배에 태우고 팔아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뒤집힐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 배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노예 폐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지요. 과거에는 사람을 팔아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고 생명도 앗아갔던 인물이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작정한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선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요즘 날에는 여러분 중동의 그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얼마나 생활이 힘들어졌습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물건을 사재기하고 식품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렇지 않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기이하게도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한국은 참 특이하다. 전쟁이 나면서까지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쓰레기를 꼭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고 하는 참 특이한 민족이다. 법을 꼭 지키려고 하는 준법 정신이 강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에 전래동화에도 나오는데 장하와 홍련전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되었죠. 근데 이 억울한 일을 사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또님,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한서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양 귀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복수합니다. 막 놀래키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놀래키면서 막 심장마비에 걸리게 해서 막 죽게 만들죠.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귀신은 법의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서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힘든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절망감에 빠져든 일들이 있습니다. 한설인 일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이 천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바로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월급날이 되었는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또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절망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큰 절망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큰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만나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요.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 꿈을 이루었는데도 공허함을 느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발인 예식 끝나고 화장 예식을 향해 이제 승하원에 갔는데 정말 다른 곳에서는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가족을 떠나 보내는 아픔에 마치 한이 서린 것처럼 크게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인천 승하원에 갔다 왔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에서 물론 사람을 잃는 슬픔 너무나도 크고 또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울도록 눈물 흘리도록 하고 그리고 안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18절 말씀과 더불어 19절의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총 4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죠.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화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이 화목을 시작하고 있는가이죠. 성경은 누가 화목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에요.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이요? 사랑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자 생명의 길도 열린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붙잡혀 수용소에 갇힌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콜리데붐이라는 여성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언니는 죽고 말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용서와 화해의 재단을 통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바로 자신과 언니를 수용소에서 괴롭혔던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고통이 올라왔어요. 내가 용서와 화해의 재단 속에서 과거 일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고통을 주고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이 간수를 만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원수의 상태에서 화목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부활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말하고 있어요. 길이 열려 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사랑이 회복되었다. 부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사신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은 이처럼 개인적인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절망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와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그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들은 새벽마다 모여 기도했어요.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했지요. 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리신다.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가장 작은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빈곤한 나라였어요. 그 가운데 내 가정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가정과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나는 끝났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일어난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말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붙잡을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죠. 겉으로는 살아있었지만 부유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날 밤 그는 우연히 성경을 펼쳤어요.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참 동안 그 구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의 집안은 재력이 있었고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남기게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Amazing Grace이죠.
존 뉴턴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뒤집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